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의 연속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막, 성전을 그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미시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의 앞에 미, 어떤 명사화하는 미가 붙어서 미시칸. 샤칸은 무슨 뜻인가 하면 to remain, to stay, to live. 그래서 머무른다,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to live,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르쳐서 미시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의 공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구별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 성소, 미시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교회도 이 미시칸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시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미시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구속의 원리,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토라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전인데요, 세 가지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가운데 이제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짓도록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이 마당들, 그래서 성전 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 성전뜰의 세 가지, 성소의 세 가지,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나누시고 그 세 가지 가운데 또 세 가지씩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도살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하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도살하는 자리가 많아졌죠. 도살소들이고요. 중앙에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이제 피와 같은 것을 씻는, 더러운 것을 씻는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그것을 수행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사 4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요 제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소라고 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개념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바치는 제사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침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불에 완전히 사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연기를 하늘로 많이 올리는 카타르의 번제를 여기서 드린다. 또 죄를 사하는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어떤 향유하면 사라프 갑자기 강한 불로서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어떤 2가지의 용도의 번제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면 이 코데시라고 그러는 코데시, 카다시, 미카다시. 그래서 이게 진짜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보이는 것이 등대입니다. 촛대를 가지고 등대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등잔대 혹은 등대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촛대는 아닙니다.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유, 감람유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불을 붙이는 그 등잔대입니다. 촛대는 스스로 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절대 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타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태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단, 그다음 떡상, 이런 어떤 3가지의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인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래서 이건 제사를 의미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상을 보아라. 떡상을. 너희들은 반드시 먹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먹고 살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채운다. 향단,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의 향기를 올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불이다. 이거 반드시 너희들이 비추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 성소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코데시 하카다심이라 그래가지고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지성소 안에 보면 이 중간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또 3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2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만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제 내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나는 죽어서 썩은 막대기가 되어도 나는 또 싹을 낸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실패도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만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떡상은 뭐고 만나는 뭐냐? 떡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가르침이고요. 만나는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만나를 우리가 먹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덮여 있으면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다 그랬죠.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치고 이렇게 언약궤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 두 천사가 날개를 맞이하고 있는 그 밑에 부분, 언약궤 바로 위에 천사가 날개로 함께 마주치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지성소다,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천사가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사라프 천사가 있습니다. 사라프 지난주에 들으셨죠? 사라프. 네, 사라프. 들은 것 같아요. 사라프. 예,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라프 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을 내 가지고 확 태우는 거. 불을 내어서 급속한 불길의 태움.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는 용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천사는 사라프 천사라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 서랍이라 되어 있어요. 서랍 천사. 수업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어떤 참 불길한, 아주 그 참 온전치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입을 찢어버렸다. 그렇게 할 때는 이사야의 그 모든 더러운 입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급속한 불교로 순식간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서랍 천사, 사랍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스랍 천사가 있나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도 서랍 천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불길을 내려줘가지고 죄가 사라지게 만들어. 그런 어떤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브 천사가 있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로. 사랍, 카라브. 요 카라브 천사는 요 카라브의 뜻은 뭔가 하면 to transport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그룹 천사예요. 한국말로 그룹 천사가 내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그룹 천사예요. 이 천사는 그래서 to transport, to keep, 지킨다. 그래서 이 카라브 천사는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접근하는 사람은 다 집어서 밖으로 내던지는 거야. 카라브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만든 그 생명나무 그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 천사의 날개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시다. 세상을 가다가 통치하시고 다니시다. 물론 이거는 어떤 그림 회화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라브 천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옮긴다.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가르쳐서 가라브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볼 때 이 보좌를 본다는 것은 뜻이 뭔가?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 가라브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에 볼 때에 에스겔이 뭐 어떤 짐승이 나타나고 뭐 눈을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걸 보면은 가라브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브 천사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집어 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희를 돕는 천사도 있다고 하고 지키는 천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카라브 천사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태워가지고 회개케 하는 천사, 스랍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천사. 두 분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카라브였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브. 예. 예. 우리는 사실 뭐 사라프는 별로 관계가 없죠. 우리 죄를 안 지으니까. 둘 다인데요, 그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카라브의 천사가 성전 맨 안쪽 지성소에 딱 표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자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막바로 통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가지고 영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시면서 이 성전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 할 때 이게 다발을 일반적으로 말씀이라 할 때는 다발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다발을 일반적으로 말씀이라는 건데 요 다발이라고 하는 뜻은 the word 말씀이다. to speech 말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다발이에요. 헬라 보면 로고스라고 돼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성경책 이름도 로고스 이렇게. 예. 예. 요게 말씀이다 다발인데 다발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뭔가? 핵심적인 뜻은 목동이 그 양을 목초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to lead 옮기다 인도하다 그게 로고스고 그게 다발이에요. 말씀이 뭐야? 말씀이 뭐 하는 건데? 말씀은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왜 이 세상에 왔지?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to lead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다 할 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씀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전에 배웠죠? 아마르다. 요 아마르는 뭔가? 요 아마르는 말을 하는 건데 선포하고 소리를 내는 건데 요거는 말하는 그 내용을 to make visible이다.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르 우리가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아마르. 그리고 이 아마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다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면 반드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축복의 땅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다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다발을 십자가는 그래서 저 위에 떼고 밑에 떼고 하지 말고 땅하고 저 천국을 상징하는 천장을 붙이자.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 다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진행해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게 돼.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그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하나님의 폐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해주셨는데요. 제사, 율법, 성전.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를 보면은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복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모세 오경 다음의 시대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해서 없어져 버렸고,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바벨론 군대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 왕의 창고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폐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와 율법과 성전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없앴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없앴는가? 폐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폐했다 했는데, 이 폐했다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중단한다, 끊는다, 그래서 일을 중단한다, 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끊는다, 그 뜻이죠. 그런데 샤바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요 샤바트가 to make whole입니다. to make whole. 완전하게 만든다. 너희들이 중단하면 내가 완전하게 만든다. 너희들 놀아. 주 사람들은 놀았는데 보니까 완전하게 돼 있고, 주 사람들은 안 놀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실패하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호세아 2장 11절에 그래서 패한다 할 때 했을 때 그 패한다는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과 성전을 패한다. 패하기는 패하고 중단하기는 중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더 완전하게 되어 있다. 완전하게. 더 완전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가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도대체 예수님이 또 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제사와 율법과 성전이 폐해졌는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그 원전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